우리 박 목사님의 파워가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사들이 아주 그냥 순종을 잘 하는데요. 오늘 제 이 순서에 보니까 칼로스 중창단 특송이 있는 거 아닌가요? 순서에는 돼 있는데 그 앞에 한 걸로 된 건가요? 아니면은 잘못 나온 건가요? 성경 봉독 다음에 특송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하는 건가요? 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보네요. 제가 이 빅토리아 로드를 제가 잘 지나다녀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서 박 목사님이 또 운동을 잘하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축구도 잘하시고 테니스도 잘하시고 만능 운동선수신 것 같은데, 그때 모임에 가서 조금 인사드릴 때는 한번 인사는 나눈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나눴고요. 오늘 좀 미리 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됐어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참 복이 있구나. 또 우리 목사님도 복이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우리 젊은 또 청년들까지 또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참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하는 교회구나,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사랑도 넘치는 것 같고, 또 우리 목사님 젊으셔서 아직 박력도 있고, 또 환호 치면서 박수 치라니까 우리 청년들 그냥 그렇게 순종도 잘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외부 강사가 오면 좀 빨리 일찍 끝나는 게 좀 여러분에게 내심 깊은 곳에서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저도 다 앉아봐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가능하면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래 한번 여기 오늘 특별히 교사 영성 세미나로 오늘 저를 초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청년들하고 교사 선생님들, 네, 예, 내리십시오. 예, 참 중요한 직분이죠.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3D 업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3D,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Dirty, Dangerous, Difficult. 더럽고 하기 힘들고 또 위험한 그러한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3D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 교사가 물론 그 정도의 무슨 댄저러스하고 조금 디피컬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죠. 더티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교사의 직분이 결코 쉽거나 녹록한 직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예. 여러분, 고려 시대 말에 우왕이라고 있었어요. 우왕이 이제 그 당시 아주 대장군이었던 이성계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저쪽 북쪽에 있는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이성계 대장군을 필두로 해서 많은 군사들을 내줘 가지고 이 명나라랑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만 이 이성계 장군이 그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야도라고 하는 섬에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이끌고 다시
이 수도인 한양으로 내려오죠. 그게 유명한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한마디로 쿠데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한양으로 명나라랑 전쟁을 하러 간 그 군사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와서 그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조금 껄끄러웠는지 그 다음에 창왕, 공양왕 등 그러한 그 왕의 족보들 있는 사람들을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뒤에서 정치를 하다가 이제 급기야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이씨 조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이성계 장군이 이제 그렇게 뒤에서 창왕, 공양왕 등을 세우지만 다 정치는 자기가 실권을 잡고 다 하자마자 이 충신들, 고려에 있는 말에 있는 충신들이 그것들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충신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 사육신이란 그런 충신들을 아마 기억을 할 텐데 그 중에 유명한 충신 하나가 정몽주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 정몽주는 끝까지 이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 이성계 대장군이 자기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을 이 정몽주에게 보내요. 보내서 그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새 정권에 내가 너에게 높은 벼슬을 줄 테니까 나를 좀 따라주지 않겠냐 하고 자기 이방원 아들을 보내서 이 정몽주 이 충신을 회유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 이방원이 유명한 시조 하나를 술 한 잔을 건네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조가 뭔지 아시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그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래서 님 향한 이같이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라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든 어떻든 저렇든 어떻든 같은 하나의 나라고 네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이 정몽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시를 한 수 건네죠. 근데 그 시를 받은 정몽주가 술잔을 하나 기울이더니만 답을 하죠. 그 유명한 답가가 뭡니까? 단신가입니다.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는 끝까지 이 고려의 충신으로 남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충절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시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원이 이 정몽주는 끝까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그 정몽주가 잘 다니는 그 선주교라는 그 다리 밑에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숨겨놓고서 정몽주가 지나갈 때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주교에는 그 정몽주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님은 적당히 눈 감고 잘 살아보자는데 본인은 한사코 죽겠다고 하는 이 정몽주의 모습을 보면 요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한편은 존경심이 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노릇이죠. 이런 이방원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대한 충정을 굽히지 않은 정몽주는 그만 선주교 아래에서 비참하게 빨간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정을 떠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도 이 예수님의 귀에는 이 이방원이 전했던 거는 하여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고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또 이 로마의 그러한 학정으로부터, 그런 그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중들의 뜻이었어요. 또 가장 측근은 제자들까지도 스승 잘 만난 덕택에 자기들도 오른자리 왼자리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천하를 호령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아는지 모르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었던, 우리 같이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누가복음 9장 23절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마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잘하고 계세요. 더욱 열심을 품고 더욱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오는 그 허다한 군중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를 쫓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쫙 끼얹은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리 녹록한 일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사 영성 세미나, 영성 특별 집회로 세미나로 모인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귀한 직분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성품 중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이 교사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사로서의 자질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 예, 겸손해야죠. 맞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사들 겸손해야 돼요. 또 우리 저쪽 뒤에 아마 사모님 옆에 앉아 있는 분도 교사인 것 같은데, 네? 사랑. 예. That's what I want. 예. 사랑도 중요해요. 우리 겸손도 중요하고 사랑. 또 여기도 교사 있죠? 예.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순종도 중요해요. 예. 그렇죠. 인내, 사랑, 순종, 희생.
얼마나 많은 자질들이, 겸손, 얼마나 많은 자질들이 우리 교사에게 필요해요. 이 교사들에게 다 필요한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막 생기고 겸손이 막 생기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겸손을 100번만 외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저 100번 외치겠어요. 1000번 외쳐서 겸손 생길 수 있으면 1000번 외치겠어요. 겸손, 사랑, 희생, 순종,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러한 성품들, 그 교사의 성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먼저 교사의 중요한 자질은요, 주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일들이에요. 물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찬양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랑 예수님을 진실로 쫓아가는 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이것저것 하는데, 정말로 진실로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느냐? 그것은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의 행적을 진실로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박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이민교회 와서 본인이 사복음서를 정말로 진실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들 잘 대접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많이 대접해요, 여러분. 근데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에서, 물론 목사가 대접받는 직분이 목사의 직분은 절대 아니죠. 저도 그것을 인정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정말 목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깨닫고 오히려 목자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그러나 진실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쫓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갔어요?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먹을 거 생겨요. 또 병 고치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예수님 혹시 왕위에 오르면 높은 자리에 자기도 덩달아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의미가 뭔지 알고 제대로 알고 쫓아오는 것이냐? 응? 나를 쫓아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진실로 쫓아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무슨 사업의 복, 이런 거 받는데, 이런 것에 더
더 큰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물질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는 진실한 목적은요, 여러분, 여기에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얼굴에 기름만 번지르 하고 이런 제사장 가운들만 입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하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이 교회 어떤 원로 장로님은 빨리 조기 은퇴하시고 나서 막 화장실도 청소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다.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시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그 모범들을 안 배울 수 있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병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신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의 3년 세월을 딱 두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3년의 생활을, 우리 찬양을 아주 이쁘게 하시는 우리 자매님, 헌신. 예, 헌신. 또 하나, 희생.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두 단어로 선택하라면 희생과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고 위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부모가 데리고 어디로 피난 갔었어요? 애굽으로. 우리와 같은 레퓨지, 마이그런트 생활도 했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본인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다 고난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삶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을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내가 뭐든지 잘 된다. 무슨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이런 무슨 3중 축복, 5중 축복 얘기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고난 받기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행적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삶을 본받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다 않고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비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잘 된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복 받는다, 이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쫓아가다가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이런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살겠다는 의미인데,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쫓아오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스러우셨을까요? 왜 고난스러우셨을까요?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실제 그 고난을 선택할 의무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일부러 이 땅에 낮아지시고 이 고난의 삶으로 친히 이 땅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또 요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우리 옆 사람에게 조금 졸린데 한번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자기 한 몸 잘 되는 것에만 너무